하나님의 행위가 사람의 생각에 맞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맞아 떨어져야 합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에 합당해야만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옳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신뢰하시겠습니까? 이 욥기는 전통적인 신앙관, 전통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인생관과 신앙관의 한계를 드러내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옛 지혜론에 의하면 사람의 운명은 자기의 행동의 결과물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이 인과 응보의 논리로 욥을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세상에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하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엄청난 시련은 억울하고 불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전통적인 신앙관, 지혜론의 계산대로라면 욥은 완전히 중죄인입니다. 그래서 중죄인이 겪어야 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대드는 형식입니다. 욥기 1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 자신도 자신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신앙관으로는 도저히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지? 아들, 딸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당대 의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것도 웬만한 고난이 아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왔다가 욥의 고난을 보고 입을 닫아 할 말이 없어서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그 결론이 이겁니다. 저들의 자식이 죽어나간 것은 저들 자식이 죄를 지었고 욥이 저렇게 고난을 받는 건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이야.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은 고난이 있지만 의인은 고난이 없는 건데 축복이 있는 건데 저렇게 될 리가 있나? 저렇다면 저건 욥이 중죄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논쟁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가? 왜 전쟁이 있는가? 왜 살인이 있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거야? 이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의로우신 분인가? 신의론, 신정론,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건가? 정의로우신 건가? 라는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러냐? 우리의 지혜로는 또 전통적인 신앙관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욥기는 지혜 문학서인데 이건 지혜 문학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교리의 원리서입니다. 욥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음을 인생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책을 쓸 때 욥기서 강해를 서로 썼거나 그러면 주석을 썼으면 그걸 보고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만약에 이 욥기서가 말하고 있는 게 고진감래, 인과응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라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욥의 세 친구 같은 전통적인 지혜, 옛 지혜를 가지고, 옛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일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욥 친구들이 전통적인 신앙관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을 했습니다. 욥기 4장 7절과 9절 엘리바스의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9절을. 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겠는가? 의인의 고난이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공격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너는 왜 예수를 잘 믿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고난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평가를 잘 믿는가 못 믿는가의 평가를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걸로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전통적인 일반 신앙관입니다. 일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 구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서 멸망하고 그의 콧구멍에 사라지니라. 악인은 다 날려가고 의인은 다 만사형통하다. 이게 일반 전통입니다. 욥기 8장 3절과 4절 빌닷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겠느냐? 욥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4절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다.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의 아들, 딸이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거야. 소반의 말입니다. 욥기 11장 11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먼저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네? 악인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일반 상식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욥이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유추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욥의 고난은 사실은 뭐였냐면 욥이 의롭고 안 의롭고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출발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해 본다는 이유가 욥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욥의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욥이 그냥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잘 응대해 주셨기 때문에 잘 믿는 거지. 잘 안 되면 욥 잘 못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아니야.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였습니다. 사탄의 고발로부터 욥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욥도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난이 해석이 안 돼서 처음에는 인정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정금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깊어지고 쉽게 끝나지 않다 보니까 욥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떠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왜냐고. 그래서 그 욥의 대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나의 행위가 너희들의 지혜와 진리의 경험에 맞아야 되는 거냐? 그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스레이팅의 본능입니다. 남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부리려는 못된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끔은 사랑이라는 탈을 쓰기도 합니다. 섬김이라는 탈을 쓰기도 합니다. 돌봄이라는 탈을 쓰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들어오면 예배라는 탈을 쓰기도 합니다. 헌신이라는 탈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섬김이라는 말로, 돌봄이라는 말로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자꾸 가스라이팅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이 못된 본능이 하나님에게도 돌출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 하는 것, 그게 일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예배와 너희들의 헌신이, 너희들의 경건이 나를 움직이려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합니다. 목사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성도들도 자기들의 어떤 종교 행위, 경건 생활, 예배, 찬양, 헌금, 봉사, 여러 가지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안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꾸 진화합니다. 사람의 기분에 맞추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신학을 통하여, 교리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협소화시킵니다. 사람의 사고의 틀 안에 가둡니다. 종교의 틀 안에 가둡니다. 교회 안에 가둡니다. 목사의 설교 안에 가둡니다. 성도들의 어떤 경건 생활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종이 호랑이와 같은 신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움직이는 것뿐이지. 자기가 자기를 가스레이팅하고 쇠뇌하는 거지.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사람의 생각과 맞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 왜 성도들이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셨는데 여기서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니 헌금을 했는데도 왜 내가 부자가 안 되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나는 만사형통하지 않지? 그래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주의 종들이 당신의 어떤 신앙생활, 경건생활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 라는 사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얼마나 교회생활 잘했는데요. 우리가 몇 대쯤 있는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듭니다. 이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고소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단이 아는 겁니다. 오늘로 적용해서 말한다면 사단이 압니다. 왜 교회 다니는지. 까닭없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다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의 상, 즉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상급으로 무엇을 당연히 주어진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관에 의하면 욥의 고난은 해석할 수가 없다. 욥 자신도 해석하지 못했고 욥의 친구들도 해석하지 못했다. 그 어떤 누구도.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자녀들의 친구들이 왔다가 집에 왔다가 놀고 가면 혹시나 그들이 자기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 봐 그들이 떠난 뒤에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곤경은 범죄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이혼론적 사고, 흑백 논리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관의 문제를 제기하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과 공경의 원인은 범죄하기 때문이다. 이런 흑백 논리의 신앙, 혹시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있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네.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 인과응보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의 행동의 결과로 여러분이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현세적 기복신앙을 좋아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과응보니까.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으니까 당연히 기복신앙으로 흐르죠. 여러분, 만약에 욥기를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욥기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래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끝까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신앙관과 이 사탄의 참소 내용이 일치합니다. 모범적인 이 신앙생활, 이 경건생활은 반드시 반대급부로 경제적으로 풍부해지고 가정이 다복해진다. 이것과 결부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다니면 잘 된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쏟아 부어준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걸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경건했던 이 욥이 고난을 당하자 이들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이게 뭐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욥이 저런 고난을 당한다는 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논리로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고 죄 없으면 축복을 받는 거야. 이런 단순 논리, 이원론으로 간 겁니다. 흑백 논리로. 욥의 경건이 순수한지를 사탄은 문제 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보통 신앙, 보통 종교, 일반 종교적인 신앙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이 있는 동안에만 나는 그 신을 믿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교회생활을 잘하겠다. 잘해주면 잘하고 못해주면 안 한다. 이런 단순 논리.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현대 기독교에도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조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사탄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이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정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복받았으니까, 일이 잘 되니까 잘하는 거지. 욥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고난을 주면 욕을 하게 될 겁니다. 욥기 8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게 고진감래 신앙, 전통적인 신앙. 너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거다. 너를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할 거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모양이든 하든. 죄를 졌으면 지금 이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올 거고, 너가 만약에 청결하고 의로웠다면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나중은 좋아질 거다. 고진감래.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욥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욥기를 전혀 모르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도 고진감래 신앙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은 하나님 것입니다. 욥의 한 말보다도 못하다. 틀린 말이다. 여러분, 지금 욥이 받는 고난은 이 고난 뒤에 숭금이 되어
아주 세져서 재련돼서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이 아주 정결해지고 아주 강력해지고 이렇게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더 피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고난을 받으면 단련 뒤에 정금되어 나온다. 아닙니다, 그 말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생활해도 그것에 합당한 보상이 없어도 자신의 경건을 지킬 것인가? 모든 소유와 몸의 건강을 빼앗겨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이지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내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도 모르는 욥의 신앙을 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궁금해서 내 삶에 왜 이런 시련이 왔고 왜 이런 고난이 왔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너는 욥이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처음 읽은 성경이 욥기입니다. 근데 욥기를 읽자 이해가 됐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잘못 읽으면 맨 나중에 2배로 꽃배기로 복을 받더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읽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내기를 합니다. 욥도 지금 자신이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믿고 내기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욥이 진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사탄한테 지는 겁니다. 지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억지로 이기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신앙, 부모한테 배우라 했던 이 조상들에게 배우라 이 신앙으로는 해석 못한다. 기독교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받은 것으로는 잘 될 때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오고 너의 원대로 뜻대로 안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욥한테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그는 당대 의인이라.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즉 욥에게 준 믿음은 친구들도 모르고 사탄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입니다. 절대 욥은 잘 모르고 있지만 삶이 어렵다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버리지 않을 믿음이라는 것을 그게 욥기 속에 있는 욥기는 믿음의 원리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욥한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욥도 기존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그 반대 급부가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복신앙은 이단입니다. 잘 되면 교회에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안 되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삐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아름다운 교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입니다. 욥기 1장 오늘 본문의 8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9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므로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절대로 욥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욥기 2장 3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도 우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관계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자신 있으시기에 어떤 고난의 강도 건너게 하시고 어떤 시련의 바다를 걷게도 하십니다. 왜? 믿으시니까 우리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안 줘도 예스, 주셔도 예스. 아멘. 우리는 예와 아멘밖에는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좀 된다고 새벽 기도 하고 안 된다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그건 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나 안 주나 있으나 없으나 평안하나 좀 불안하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점차 그 옛 신앙관, 자기 부모들한테 배운, 조상들한테 배운 이런 지혜를 근거하여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뢰하지 못함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이름같이 욥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라는 뜻입니다. 욥이라는 말이 뜻이. 그래서 이것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왜라고 막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호소입니다. 욥기는. 아멘. 그래서 힘들어서 없어서 망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가? 나를 보고 있지 않은가? 나를 모르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울부짖음이 욥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넉넉한 복을 보장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자, 즉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의 번영과 재물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한 번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학벌입니까? 인기입니까? 유명세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겁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네. 욥은 하나님께 중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이 가진 그 무엇에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은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고, 만약에 현대 교인들 중에서도 뭐 금가루 날리고 병 낫고 막 이런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뭐 이 기도원 저 기도원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냥 신앙인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이 학벌이 높대, 어느 목사가 뭐 무슨 어느 대학 출신이래, 뭐 유명하대, 이런 걸 쫓아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욥기는 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옮겨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시련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성, 즉 하나님 중심, 또 잘되고가 아니라 곱빼기로 바꾸고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수성이 드러나는 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시련입니다. 사람이 바라는 소망과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따질 수 있는가? 없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은 잠깐 동안 그 일을 하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저 일이 과연 옳은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작은 지혜와 알량한 경험의 수치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상 가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상도 이해도 불가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경험과 머릿속으로, 지혜와 지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인간은 아무 계획도 대책도 없이 마구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이쿠 몰랐다야 이렇게 될 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단 1초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저지르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헛된 망상이라고 합니다. 허튼 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시면 됩니다. Dream come true.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와 지식 체계로 축소화시킵니다. 그게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신학 바깥에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일부분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신학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신학 박사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신학 박사입니다. 뭘 모르는 걸 아는데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냥 믿음의 존재이다, 이걸 아는데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그걸 아는 게 그게 신학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목사 가운에 여기다가 줄 3개 그신 분들은 대부분 이단일 확률이 많다는 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막막한 길로 칠흑같이 어두운 곳으로 이끄시더라도 자신을 맡길 용기를 지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욥기의 교훈입니다.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아무리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막막한 적막한 광야길로 안갯길로 인도하더라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 없길래 알고는 믿지 못합니다. 믿으면 하나씩 알아집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자꾸 항의할까? 여러분들도 왜냐고 자꾸 따지고 이럴까? 자기가 옳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앞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의를 구하지 마시고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정의에 대한 사람의 생각에 맞아야 합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앞서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그래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반대 급부를 얻겠다는 이 생각과 이 주장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그 어떤 시련과 고난에 처하더라도 내 뜻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입니다. 욥기 42장 결론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서 인생 조금 알겠습니다. 신앙도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잘 모르면 교만합니다. 저는 어린 목사들과 무슨 신학자들, 조그만 신학자들이 나와서 뭐 TV 같은데 CTS, CBS 뭐 이런 데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어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끔찍합니다, 진짜. 어쩌려고 저러지? 자기 새끼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저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거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는 모른다. 인간은 그냥 믿어야 한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린 그냥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다리라. 뭘 안다고 그렇게 신학 박사라 뭐 유명하다고 하나님을 막 규정하는 거 보면, 저도 이제 나이 먹은 어른 목사로서 참 끔찍합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 아니? 몰라요, 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견딥시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믿으면 뭘 얻고 다 그건 이단 사설입니다. 뭐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이거 다 이단 사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잘 되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으면 억울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냐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읍시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